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탕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에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할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심히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앞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지금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또 어제와 그제는 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아주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한 번 남아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온 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른들은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고 또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또 사무엘상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군대에 가면은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기가 더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게으른 피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에 일어나고 또 똑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전화기가 동네 한 대 있을 때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 전화기 한 대뿐이었잖아요. 또 전화기가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변화됐을 때 저마다 한 대씩 들고 다니면서 소식을 이제 실시간으로 전해드는 수단으로 이제 전화기가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들고 다니니까 이제 크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작아지고 아주 슬림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예,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스마트폰이라 이름하여서 이제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다녀요? 예,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핸드폰은 하나의 이제 기능, 전화할 수 있는 기능만 이제 부과될 뿐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거진 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막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손으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핸드폰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뭐 핸드폰으로 뭘 하나요? 그죠? 게임을 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안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째려보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뺐으면 거의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죽습니다. 또 핸드폰으로 막 롤 게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또 카톡이 안 되거나 이러면 불안하기 시작해서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내 몸에 가장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이 핸드폰이라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을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항상 내 옆을 지키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운전을 하거나 막 어디에 가면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저 픽 내리고 묻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항상 잘 사용하면서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갔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핸드폰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기계들이 막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에 갔냐면 운동장에 갔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도 함께 놀았습니다. 게임하면서. 우리는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뭐 땅 따먹기, 뭐 이렇게 오징어 달구지, 막 이런 거 하면서 벽돌치기 이런 거 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같이 놀았죠. 그래서 동네 친구들은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뭐 2살 많은, 3살 많은 형들도 함께 놀면 그냥 친구가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노나요? 네,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놉니다.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운동장에서 선배들과 함께 놀면서 사회성을 배워가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앉아서 혼자 게임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환경에 너무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환경과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평 많은 세상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 불평 많은 사람이 돼요. 감사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세상이 돼요. 그 찬양이 넘쳐나는 막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면 뭐 찬양이 막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앞뒤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이분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를 만들고 나의 환경이 곧 나를 만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다시 말하면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만 바라봐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환경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 가세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하면서 좀 바라보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일의 시간과 선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먼저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시냐면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먼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을 해보시면 다윗은 선지자 학교 그리고 사무엘에 있었던 라마 라요시라는 곳을 도망쳐서 누구에게 도망갔죠? 요나단한테 도망이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전혀 안 나시는 것처럼 요나단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라마라이엇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지켜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
헤매이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지 그 결심을 알고 싶어서 마침 이제 올싸게 되고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돼서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디 갔냐? 그럼 베들레헴에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하러 갔습니다라고 할 때 분노를 나타내면 나를 죽이는 것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혹시 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이 약속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한테 숨어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 숨었어요? 어디 숨었나요? 자, 20장 19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요. 자, 2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그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어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24절을 보시면 자, 같이 있으면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다윗이 또 어디 숨었어요? 들에 숨었죠. 들에 있는 에셀바의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믿고 들판 에셀바의 곁에서 3일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하러 라마라옅을 뛰쳐나간 다윗은 결국 3일 동안 빈들에서 머물게 된 거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에게 이 3일 에셀바의 곁, 이 들판이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다윗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3일은 도대체 다윗한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없는 들판,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움과 불안함의 3일이었을 거예요. 죽음이 나와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끝에 뛰쳐나갔는데 더 심한 불안과 아픔과 고통 속에 놓여있는 3일이 된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막 내려앉았겠죠. 요나단이 혹시 나를 배신했을까?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나를 잡으러 오진 않았을까? 바람 소리에도 온몸이 신경이 막 곤두서게 섰을 겁니다. 저녁이 되면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막 찾아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무엘도 없고요. 요나단도 없고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좌우 옆을 쳐다봐도 그저 외롭게 들판에 혼자 있는 에셀바의 곁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요. 철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위를 이렇게 들어보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바로 그 시간에 3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 치고 있을 때 조용히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서 굳이 왕 삼으겠다고, 내가 왕 되고 싶다고 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너는 왕이다. 왜 그러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신세가 됐을까? 소리 지르면서 이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다윗은 오롯이 3일 동안 요나단의 소식을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외롭고 쓸쓸하고 들판에 그것도 에셀 바위 옆에서 3일을 지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들판에 그렇게 요나단을 찾아갔는데 요나단에게 분리시켜 놓으시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들판에, 그것도 에셀바이라는 곳에 지명을 기록해 놓으시면서까지 그 곁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셀바이, 에셀이라는 뜻은 떠남,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곳에서 다윗은 떠나고 출발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그동안 삶을 그리고 지금 요나단을 쫓아서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았던, 자기의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만 했던, 그래야 살 것 같았던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의지를 떠나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3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셀바의 곁에서 3일의 시간을 머물도록 하시면서 이 시간을 다윗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면서 이 환경 속으로 다윗을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에셀바의 곁 3일 동안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한 이틀은 하루 이틀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투덜투덜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십니까? 나를 왜 왕 만드셨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라도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 치던 그냥 양치기에 불과할 뿐인데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그동안 자기가 잊어먹었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떤 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양치기 시절에, 목동 시절에요, 들판에서 밤을 지새며 양들을 지킬 때 밤이 새도록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때 그 시절의 다윗의 모습들이 하나씩 생각이 막 났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들판에 있는 것은 혼자예요. 목동 시절에 홀로 외로이 양들을 쳤습니다. 지금도 들판에서 여전히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양들 쳤을 그 목동 시절에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양들이 짐승에 물려가면 직접 가서 그 짐승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들을 찾아왔던, 호기로웠던,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하나씩 생각이 나.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나? 라고 생각이 막 들었었겠죠. 왕의 사위이자 단 왕을 이을 왕으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성도로 자신의 위치, 직위, 명예, 내 부, 앞으로 내 삶,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저 한 명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있는 한 명의 성도로, 한 명의 신자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있었던 3일이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골리앗과의 전투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사위리 사위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살려주고 미갈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을 전령들을 마음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면서 자신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끄집어서 다시 회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귀한 3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은 그냥 에셀바의 곁에서 3일, 어쩌다가 숨어있는 3일이 아니라 다윗의 이 3일은 누구와 함께하는 3일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3일이었던 거예요. 이 3일 동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3일 동안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0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20장 1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라마 라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막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마지막에 쭉 살펴보면 30절부터 42절을 쭉 살펴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니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화살을 막 쏘아가면서 앞으로 쏘면 다시 돌아오고 뒤로 쏘면 도망가고 막 이게 사인을 막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라고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20장 1절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분노 내고 화도 내고 실컷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줘야 되는데 지금 30절부터 42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어요. 뭐 하냐면 요나단과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분을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 지렀던 그 20장 1절의 다윗하고 20장 마지막에 친구와 요나단과 헤어지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3일이 있어요. 3일이. 이 시간에 3일의 시간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변했죠. 분노가 차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다시 깨닫는 시간이 이 3일이었던 거예요. 10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은 뭐를 보고요? 하늘을 보고 누구를 지금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도 들리는 거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해를 장막도 치시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낮도 되고 밤도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하늘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지.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해는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로 일을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3일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3일요. 이것이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서 그의 지금까지 삶을 떠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이렇게 다뤄가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나 혼자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3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며칠을 허락하세요?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꼭 하루 이틀 3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3일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환경 속에 던져 놓으세요. 우리에게도 이 3일이 필요해요. 어떤 3일입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3일, 자신의 힘을 빼는 3일, 아집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3일, 자신의 인생을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3일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신잔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3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길을 따르기로 해야 되는 3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3일.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단의 3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3일.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는 3일. 하나님의 격려를 알게 되는 3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직접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3일. 하나님, 그동안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매듭들을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3일을 깡그랗게 지우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3일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3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다윗처럼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을 좀 떠나가도록. 그래서 지금 에셀 바위 곁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떠나야 되는 부분이 다르죠. 놓아야 될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쭉 70세, 80세까지 계획을 쭉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그 3일이라는 시간 속에 던져 놓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 3일의 시간 속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다윗이 이 3일의 시간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붙잡고 요나단 붙잡고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도모하고 찾는, 그래서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면 요전히 다윗은 요나단을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분노와 수없이 많은 열을 받은, 요즘 아이들 말하면 진짜 열 받는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킹 받는다, 킹 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분노를 내면서 다시 요나단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도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자신의 힘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인생 참 기구하다. 그냥 양치기로 했지 왜 왕이 그리고 기름 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나 라는 우리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3일은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자기 자녀인가요? 내 인생의 계획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에셀 바위 곁에 우리가 서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잔뜩 긴장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실 때에 그저 내 고집, 내 아집 좀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의 고집, 아집, 계획 좀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할렐루야. 네, 이 3일이 우리 속에 필요한데요. 이 3일의 훈련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3일의 시간을 다윗이 혼자 외롭게 보내고 있을 때 도대체 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제 이 20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밖에서는 들판에서는 다윗이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은 궁이라는 곳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 놓으십니다. 그 궁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있죠.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누구까지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요나단의 엄마. 그죠? 의문의 일패를 지금 요나단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등장하지도 않는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서 특별히 화를 냈다. 그것은 그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면 숯불이 발갛게 달아오는 것 같이 맹렬히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 숯불이 벌겋게 해서 뭐든지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극한 맹렬한 분을 지금 아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다윗이 요나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32절 볼까요? 32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서도 안 되니까 사울이 뭐를 집어듭니까? 창을 집어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말 한 번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요나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행실을.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시면 요나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가문에게 다윗은 큰 위협이거든요.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놓치고 싶을 수 없는 권력인데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제 이 왕권 전체를 이제 움직여서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니까 당연히 사울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3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죽어야 돼. 특별히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때에서 왕위가 끝나고 자기 아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줄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버지 사울은 아주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우리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영광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얼마나 답답했던지 31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다음에 뭐예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여기서 너는 누군가요? 요나단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너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요. 내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걸 잘 보시면 그냥 대충 읽으면 나와 너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나라예요. 둘 다 누구를 가르쳐요? 요나단을 가르쳐요. 그게 지금 아주 강조하면서 지금 네 나라잖아. 나 말고 내가 죽고 나면 네 나라잖아. 이 이스라엘이 네 나라잖아. 너의 나라잖아. 지금 네 나라가 지금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야. 네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아이고 이게 천지도 분별 못하고 지금 이게 아버지는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요나단 너
막 강조하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야. 라고 다윗이 당연히 너를 위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아버지가 해줄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울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울은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의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의 시작,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억만금을 물려준들 이것이 이 아이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게 뭐를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야. 명분은 너를 위해서인데 정말 요단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뭔지를.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단 하나의 유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우리 주님 이상한 분이다. 살아가는 가족들 다 버리라고 하냐.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그냥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 심지어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그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각자에게 드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따라오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고 있어요? 요나단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나단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기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철저히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선택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요나단은 뭘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선택했다 칩시다. 요나단은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죠?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0장 30절.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서 크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자, 여기까지. 뭘 선택했죠? 내가 뭘 선택했다고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사울 아버지는 뭘 선택하고 있는지, 첫 번째 왕이었던 그는 뭘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은 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뭘 선택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기름 붓기 때문에.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요나단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아버지라는 현실을 넘어서, 요나단의 자식과 그 가정의 안위와 평안이라는 유혹의 벽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바보여서? 자기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다윗만 없으면 왕이 되는데 왜 질투가 없었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또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또 물려주고 또 그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대대로 우리 가문이 영예롭고 부와 명예를 가지는 그런 가정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을 계속해서 살려주고 그의 편을 듭니까? 인간적인 눈은 그럴 수 있으나 지금 철저히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의 계획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뜻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그 화려함과 누림과 권력 눈앞에 있었는데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붙잡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뭐죠? 우리는 뭘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나요? 사울같이 내 욕심, 내 계획을 놓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시는 거죠.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 전쟁하고 이제 이 땅에 눌려 살 때요. 이제 막 살려고 해요. 다 이제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점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언하는 말씀이 너희가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섬길 자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숱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거 선택할 거냐 저거 선택할 거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뭐를 선택해라. 하나님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는데도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죠? 31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뭘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되나요? 비빔을 먹어야 되나요? 항상 이러니까 이제 그죠? 그 짜장과 짬뽕을 한 그릇에 담는 반반 그릇도 나오고 물과 비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물비빔이 나오잖아요. 선택장애인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배려하잖아요. 이 대학을 갈 거냐 저 대학을 갈 거냐 무슨 과를 갈 거냐 결혼할 사람을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숱한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놓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 제가 이 사람과의 지금 관계에서 지금 대화할 때 단어를 하나씩 꺼내들 텐데 내가 사용해야 될 그 단어를 선택하는 그 기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선택의 어려움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사울처럼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을 어디 쏟아 놓을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떤 때라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명확하면 선택장애가 오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다 하지?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의 처지, 그의 생각, 아버지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사실은 사울보다 더 선택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요나단이거든요. 사울은 죽이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도 살펴야 돼. 우리 가정의 미래도 살펴야 돼. 그렇다고 친구 다윗도 살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요. 예,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뭐가 계속 등장하죠? 반복되는 단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중에 누굴 선택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책임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선택을 후회하시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야 하나님 선택하고 나면 아유 그때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떨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시간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거 말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인간들 어리석어서 후회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면서 이 백성들 이끌어갈 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내 대화의 내용, 내 단어, 내 대학, 내 미래, 물질, 자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내 땀과 눈물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사랑하면 10리도 갈 수 있고 100리도 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가는 게 힘든 거죠.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것 같고 에셀바의 곁에서 그 3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3일 같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는가? 고민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요. 설사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누구처럼? 요나단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만남의 시작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내 주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뭐 아무 상관없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지금 누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